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서로에게 와서 고맙다라고 박수 한번 쳐볼까요?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적지 않은 숫자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거의 다 소진이 됐다고 들었어요. 자기가 선물을 못 받았다. 한두 분, 한 세네 분 계시네요. 그래서 일찍 오신 어머니들은 성공하셨어요. 조금만 늦게 왔으면. 지금 1시 때도 필요한데, 그래서 다른 선물을 드리면 이게 서로 또 불편한 일이 생겨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주중에 배달을 하든지 다음 주에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선물을 주면 좀 그렇잖아요. 저게 더 커 보이,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래서 그건 저희가 책임지고 때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때문에 선물과 함께 바카스도 한 병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목사의 지금부터 하는 말은 길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목이 빈배인데 여러분의 배에서 꼬르륵 거리기 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외국의 유명한 작가 가운데 허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겼던 불후의 명작 중에 하나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마지막 이분의 작품인데요. 쿠바에서 낚시를 할 때 구상해서 적은 작품입니다. 한 노인이 청새치 낚시를 하는 이야기예요. 되게 간결하게 적고 있고요. 당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1952년에 한 잡지에 실리는데요. 이틀 만에 500만 부가 팔려요. 그리고 이 작품 때문에 허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나이든 오브 산티아고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는데 84일 동안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러다가 85일째에 더 먼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청새치라는 고기인데요. 이 고기가 워낙 큰 거예요. 노인은 작은 배로 큰 고기를 잡다 보니까 이 고기에 오히려 자기가 끌려가는 형국이 되어 버립니다. 이틀 동안 자기 몸으로 그물을 지탱한 채 그냥 노인은 청새치에 끌려다니고 있죠. 그리고 3일째에 결심을 합니다. 한번 잡아보자. 온 힘을 다해서 작사를 던져서 청새치를 잡았습니다. 야, 드디어 싸움이 끝났다. 이제 거대한 물고기를 팔면 나는 이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피냄새를 맡고 누가 나타났을까요? 상어가 나타납니다. 상어와 몇 차례 치열한 싸움을 펼치죠. 그리고 겨우 이 상어를 물리칩니다. 하지만 항구에 돌아왔을 때는요, 노인의 곁에는 청새치가 있긴 있는데 상어가 다 먹어서 머리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이 뼈다귀 거대한 청새치만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허밍웨이의 이 노인과 바다는요, 여러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어떤 삶이 진짜 의미로운 삶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이었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세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돈이세요? 돈 많이 벌면 좋죠. 저 돈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가지지는 못합니다. 사랑이 인생이 목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형태를 이 세상에 우리가 죽었을 때는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아산병원이죠. 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요. 한 20년 정도 근무했는데요. 병원 직원으로, 의사는 아니고요. 이 친구가 첫 근무를 했을 때, 아산 직장에 첫 근무를 했을 때 어느 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너무 힘들대요. 자기 담당이
장례식장이었는데 왜 힘드냐라고 물어보니까 장례식장에 왕 회장님이 죽으셔가 왔대요. 정주영 회장님 아십니까? 그 회장님 장례식을 아산병원에 할 때 이 친구가 진행을 했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손님도 너무 많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근데 나한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야, 근데 왕 회장님 그렇게 무섭고 돈 많은 사람인데 야, 죽을 때는 똑같더라. 가나에 들어가는 건 똑같더라. 근데 간은 황금으로 칠했더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 치열하게 싸우면서 의미를 찾고자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여러분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찾을 때 만남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만남은,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맞죠? 역시 우리 어머니들은 끄덕일 줄 알았습니다. 사연이 누나를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만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간순간의 만남이 우리 인생의 결을 바꾼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만남이 제 인생을 바꾸었어요. 한 10분 안 되는 시간에 저의 말투를 들으시면 제가 서울 사람인 거 아시겠죠? 비웃음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상상했듯이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고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상도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제가 부산에 가서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 아저씨는 기가 막히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부산이라고 얘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천구를 몰라요, 부산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강남 옆에 살아요. 거짓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금천구가 강남 옆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 자랐을 때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고요. 가족이 5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는 밥을 먹을 때는요, 언제나 눈치 게임이 벌어집니다. 철없는 저는 아버지가 먹는 생선을 먼저 손을 댔죠. 그리고 저희 형님한테 끌려갑니다.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은 전형적인 대화가 없는 집입니다. 전형적인 경상도 집안이죠. 명절이 되면요, 가족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가족들이 오직 한 곳만 바라봅니다. 아무도 여기 보자라고 말 안 했는데 딱 한 곳 봐요. 어디 바라볼 것 같아요? TV만 봅니다, 말없이. 그런 집에서 자란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만남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좋은 저희 아내를 만났고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큰은혜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제 인생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행복과 불행이 이 만남에서 좌우가 됩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을 보시면요,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도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요. 베드로는요, 갈릴리라고 부르는 호수인데 우리 한강처럼 어떠하게 커서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르는 곳의 어부입니다. 이 사람이 밤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마치 노인과 바다의 그 노인처럼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한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기 배에 올라서서.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베드로는 제가 농부라고 했습니까? 강부라고 했습니까? 어부라고 했죠. 이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나요? 잡지 못했나요?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는 고기 잡는 데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잔빼 굵은 어부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살아봤잖아요. 죄송한 표현인데 바닷가 사람들이 좀 세요. 힘도 세고요, 말도 세고요, 먹는 것도 세게 먹고요, 뭐든지 셉니다.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30살 갓 넘은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밤새도록 자기는 고기를 못 잡는데 자기한테 얘기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고기를 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어떨까요? 솔직하게 말해봤으면요, 한 대 때리고 싶습니다. 짜증이 나죠. 업으로서는 내가 내 경험이 최고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믿자의 본전인 심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 한번 내려보겠다. 믿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당신이 얘기하니까 그래도 한번 따라 보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5장 6절에 보면요, 결과는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대박이죠. 고기가 만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베드로 배는요, 처음에는 빈배였습니다. 빈배. 그런데 그 빈배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남으로 고기가 가득 차는 만선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빈배 하면 뭐 생각나세요? 내가 내 아는 사람한테, 믿지 않는 내 친구한테 야, 빈배 하면 뭐 생각나 하니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술 생각난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표현은 아닌데 회가 생각난대요. 여러분, 빈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슬픈 인생과 닮지 않았습니까? 쉬지 않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자식을 누구보다 멋지게 키우려고 내 인생 다 던졌는데, 내 젊음 다 던졌는데, 내가 못 먹어도 내 자식은 잘 먹어야 된다고 남 부럽지 않는 것들 다 사입혔는데, 지금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건 뭡니까? 대출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제는 늙었다고 무시하고요,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요, 내 옆에는 약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을 한 20개씩 드시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요, 인생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인생은 밥 먹다가 죽는 거다. 어느 정도 동감이 돼요. 모든 것을 삼키듯이 허겁저겁 먹고 먹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한평 남직한 그 땅에 묻히는 게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공술의 공수거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그래도 살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만남입니다. 복되려면 만남이 복이 되어야 되죠. 한 남자가요, 한 여자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기쁘게 해주기 위해,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석을 사러 가요. 보석집에 들어갔더만 이 상인이 여러 가지 보석을 주잖아요. 남자가 만족을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보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가지지 않고 특별한 보석을 나는 내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망설이던 상인은요, 가게 안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어떤 보석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보여줍니다. 보석을 본 이 남자는요, 상인에게 얘기를 하죠. 아니, 이게 무슨 특별한 보석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강택도 없고 세공도 별로인데 이게 뭐냐? 나하고 장난치느냐? 다른 가게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상인이 나가나는 남자를 잡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딱 몇 분이면 됩니다. 상인은 보석을 갑자기 손에 쥡니다. 손에 꽉 쥐고 몇 분 동안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손을 펼칩니다. 그랬더만 평범했던 보석에서 사진을 보여주실래요? 이런 무지갯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보석의 이름은요, 오팔이라는 보석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보석이었지만 사람의 체온이 닿으면 빛이 나는 그런 보석입니다. 선생님, 이 보석처럼 선생님이 있어야 그 여인이 빛이 날 겁니다. 여러분, 오팔이 사람의 체온을 만나야 빛이 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지 인생이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는 오늘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콩나물로 꼬시고 물티슈도 드리고 그리고 김치통도 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 그럼 이 예수님하고 만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요,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로소이다. 죄의 문제,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죄라는 것은요, 행복의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죄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밖에 나가서 나 죄 좋아해 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시죠.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가 누구나 알다시피 죄는 안 좋은 겁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성경은 사람들이 다 죄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 행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죄는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힘듭니다. 죄의 나락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돈으로도 안 되고요, 권력으로도 안 되고요, 선행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의 문제 없이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교회 출석하는 이유는요, 부자 되고 싶어서입니다.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건강도 해집니다. 하지만 그거 이전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마음 편하지 않으면 지옥이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맨날 새콤 달고 경비원 세우고 불안한 가운데 자는데, 진짜 부자들은요, 돈을 못 쓴다고 하잖아요. 저희 부산에도 전설 같은 얘기들이 있어요. 해운대 백사장에서 허름한 옷으로 휴지를 짚고 있는 할아버지를 무시하지 말라. 알고 봤더만 그 할아버지가 해운대 백사장 근처에 건물을 갖고 있었던 재산 100억대의 재산가이다. 이런 전설 같은, 제가 이 얘기를 듣고 한 달 동안 할아버지 찾으러 다녔잖아요. 결국 못 만났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근심이 쌓이면 뼈가 마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현대인 가운데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생존 경쟁은 치열해지고요, 경제 사정은 너무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 집을 갖고 있어도 집을 내놓아도 팔리지가 않는데요. 저희 아버님도 제가 전화를 하니까 살고 있는 집을 내놨는데 안 팔린대요. 몇 천만 원 깎았대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인다.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사정도 힘들어지니까 스트레스는 쌓이고요,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질병은 더욱더 압박하고 불안하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돌에 빕니다. 나무, 그냥 나무인데 나무 가서 신령하다 가면 그 나무에서 무릎 꿇고 빕니다. 자기 엄마한테도 무릎 꿇지 않는데 나무 가서 무릎 꿇고 울고는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제 친구랑 한 20년 됐을 거예요, 이천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저녁에 이천 휴게소에서 밥을 먹고요, 이천 IC를 통과해서 약간 시골길, 산골 가는 데를 가고 있었어요. 좀 어두웠습니다. 시골길 뭐 등들이 별로 없잖아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제가 운전을 했기 때문에 졸고 있었거든요. 얘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제 친구는요, 중학교 때까지 배구 선수였어요. 키가 1m 88입니다. 이 덩치 큰 애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게 내가 잠결에 딱 깨어난 거예요. 야, 이게 내 잠 깨우려고 머리를 쓰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저희 옆으로 소복 입은 여자가 지나간 거예요. 순간 나는, 야, 잠결에 내가 귀신 봤다, 아니면 내가 졸은 사이에 얘가 졸아가지고 우리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니까 죽지는 않았고요. 제가 친구한테 한마디를 했죠. 엑셀 세게 밟아라. 도망치자고. 그래 열심히 두 젊은이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백밀러로 뒤를 보니까요, 그 소복 입은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12시가 넘은 시간에 고목에서 빌고 있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요, 그 12시에 아무도 없는 그 한적한 곳에서, 위험한 시대 아닙니까? 거기서 왜 그렇게 고목 앞에서 빌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은 나무 앞에서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둘째는요, 이 예수님과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일이 잘 풀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꼬여있던 인생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주에도 그런 분이 많은데요, 어떤 분은 열심히 해도 자꾸 어려운 일만 생기잖아요. 내가 봐도 진짜 열심하게 살았어. 가끔 목사도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도 좀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저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저런 인생이 되냐고.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가르쳐 봤는데요, 우리 젊은이 가운데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하고요, 성실하고요, 죄송해요, 술 담배 안 하고요. 그렇게 부모가 보기도 인정한 아이인데 얘는 큰 시험 맞히면 아파요. 그러니까 시험 떨어지는 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고민은요, 이 인생이 꼬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나는 미쳐 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이런 불행을 겪는 이유가 그분의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귀신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귀신의 일을 없애기 위해서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이 귀신과 악습과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방에서 여기 서울 올 때요, 이사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싸게 왔습니다. 어떻게 싸게 왔을까요? 이사짐센터 아는 사람 없습니다. 손 없는 날 저는 그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만 남들보다 싸게 오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요, 귀신과 팔자와 악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진짜 여러분 말대로 팔자를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셋째는요, 죽음의 공포를 예수님 만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인생의 최대의 공포는 죽음입니다. 저도 죽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도 무서우시잖아요. 내가 오늘 침대에서 눈을 감았을 때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을까? 그런 공포가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탐 하워드라는 사람은 죽음 앞에는 우리는 코브라 앞에 암탉과 같다. 누구든지 죽음 피할 수 없고 누구든지 다 죽음 무섭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와 만나면 이 죽음의 공포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죽음의 공포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 공포 느끼지만 이겨낼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죽고 나은 뒤에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초상집 가면요, 죽은 시신 앞에서 그나마 찬송 노래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연불도 있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계속 하시잖아요. 하지만 노래 부르면서 아버지 어머니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 가족 다 같이 만나서 우리 잔치예요 라고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영원한 이별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환송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니까 아버지 먼저 천국에 가서 가 계세요, 나중에 저도 갈게요 라고 환송의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께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이분 한 번 선택하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 한 명이 연주를 했죠. 마이웨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프랑크 시나트라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입니다. 이 사람이 1969년 54세, 가수로서는 좀 늦은 나이죠. 늦은 나이에 발매한 곡인데요, 사실 이분은 이때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혼을 했고요, 영화 사업에 투자해서 실패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연예계를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할 쯤에 그를 너무 아끼는 폴 앵커라는 사람이 이 노래를 만들어줍니다. 마웨이는요, 발표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가 됩니다. 그에게 제3의 전성기를 가져다 주죠. 가사 내용을 보시면 일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벗이여,
이제 사심 없이 내가 자신 있게 살아온 나의 인생을 밝히고 싶군요. 난 나의 인생을 충실하게 살아왔고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후회도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시 되새길 만한 후회는 없었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고 힘들었던 고난의 일들을 아무런 편법도 쓰지 않고 해왔습니다. 나는 내 모든 인생의 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난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여러분 방식의 삶을 존중해 드립니다. 그 삶에 격려의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방식대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빈배는 단순히 고기잡이에 실패한 그런 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죄의 허덕이는 인생을 표현한 겁니다. 베드로가 빈배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만선이 됐듯이 빈배와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인생의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행복은 예수님을 만나서 시작되고 이 예수님께서 오늘 자유와 행복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요. 불편하지 않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행복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